성도님들 중에서 독감 때문에 송고 여신 예배 또 신년 예배를 못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들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슬픈 이야기인데 이 기쁨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새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러한 순간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방주사를 좀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또 학업 평탄한 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거든. 여전히 해는 바뀌었지만은 우리들에게 많은 함정과 지뢰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은 어쩌면 그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빛의 속도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요,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놓였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6절 말씀이 중심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년 넘게 사울의 시기를 받아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말이죠. 늘 도망 다니면서 굴로 전전을 합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사울의 군대를 피하는데요, 오늘 이 30절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10년을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를 따라왔던 600명의 참 길을 잃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 모여들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블레셋에 가면은 이제 사울의 추격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버린 사람처럼 사울의 원수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SG 드라프라는 분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버린 죄를 지었다, 이런 이제 배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잔꾀를 낸 것이죠.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믿어버립니다. 이제 우리 편이구나 하면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에 이 다윗의 그 가족들과 함께한 식솔들이 머물 수 있도록 성읍을 내어줍니다. 1년 이제 약 4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상상치 못한 비극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다윗의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시글락 블레셋에 있는 성읍에 돌아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터로 다 나간 사이에 다윗의 이 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침노했고, 2절을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3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돌아와 보니 가족들이 없어요. 모든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충격을 받는데요, 다윗과 그 함께한 군사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슬펐던지 울 기력이 진이 쫙 빠질 정도로 막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관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윗의 개인의 슬픔입니다.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갔더라. 부인과 자녀들, 가족들이 한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읽고 있지만은 아말렉이 왔다는 건 나중에 알죠. 모릅니다. 왔더니 다 붙어버리고 가족들이 없어요.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의 손실, 가족들의 사라진 이 사실을 바라보고 이 슬픔이 폭발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을 따라왔던 이 군사들이요, 그동안 얼마나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까? 다윗을 믿고 따라왔는데 완전히 이제 몰락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강력한 아픔들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진짜 위기가 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보다도, 가족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가 오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상관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도 물론 슬픈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용사들입니다. 다윗에게 모든 인생을 걸었던 600명의 용사들, 정확한 숫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장한 남성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 슬픔이 이제 막 분노로 바뀌면서 다윗을 막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왔어요, 이 다급함. 6절 중반에 보면 다윗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 다급했다는 것은 이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 있지만은 어떻게 풀 수가 없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이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가 돌을 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이 분노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돌로 맞아 죽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지금 10년이 넘도록 믿음을 딱 지켜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은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은 오십니다.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안 죽을 거라는 거를. 근데 다윗의 그 당시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온갖 분노와 원망과 어쩌면은 막 죽고 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해질지도 몰라요. 아무도 다윗 편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모두가 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이 순간에 다윗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 투석형 앞에 다윗이 놓인 겁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맡긴 것 같고 다 내 책임인 것 같은 그 순간에,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다윗의 반응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크게 고통스러웠다, 죽을 지경이다, 풀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다음에 단어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전기에 다윗이 감전이 확 된 것처럼 다급한데, 앞에는 돌로 600명이 돌로 막 쳐 죽이려고 돌을 딱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크게 다급한데, 마음이 막 짓눌리는데, 돌아갈 길은 없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크게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반응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을까?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 비상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랜 기도하고 막 씨름하다가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비상한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비상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1년을 살아가실 때 막 갑자기 정말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그런 어려움이 딱 올 때, 오늘 이 말씀 딱 기억하세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완전히 반전이 갑자기 확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뭐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상한 은혜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이렇게 존 파인 목사님의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속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앞뒤가 다 막혔을 때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빛의 속도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새해에 희망의 메시지, 물론 이것도 희망의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새벽과 밤에 계속 반복하면서 자꾸 실패, 위기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틀 딱 지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비상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30장 앞에 보면요, 사울 왕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 버립니다. 블레셋으로. 이스라엘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아마 섭리적으로 이 사건을 주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비상하게 찾아오셔서, 빛의 속도로 찾아오셔서 다윗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속도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 서머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여러분의 심령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다윗의 반응을 봅니다.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여기 다윗의 반응을 잘 보세요. 다시 한 말씀 읽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주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용법으로 히파엘입니다. 히파엘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다 이 말입니다. 의지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반응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strengthen himself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제 PPT 나올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말씀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네. 자,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요나단의 표현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잠시만 멈추십시오.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요나단이 쫓겨다니는 다윗 찾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설득을 할 때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잘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면서 뒤에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줍니다. 너는 도망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뒤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줄 때 요나단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30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다급한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 순간에 다윗이 붙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발휘하라고요? 믿음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언제 믿음을 발휘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길입니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과 8절의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기도입니다. 자,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다 하니 됐습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려지게 될 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무엇이 회복이 되는가 하면 기도가 회복이 되죠. 감사하게도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이 에봇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기도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기도를 같이 하자고 외쳤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감동을 소멸해버리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신학적으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은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위급한 돌을 다 들고 있는데 아니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내일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내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순간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는 그냥 기도하세요. 걸어가다가 기도하세요. 누군가가 생각나면 기도하세요. 카톡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받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 감동을 소멸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기도했다는 간절함이 올 때는 기도 장소를 찾으십시오.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성소가 아니잖아요. 성읍이 다 불타버린 그곳입니다. 돌을 들고 있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을 딱 들고 있는데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기도의 감동을 소멸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요? 8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쫓아가라. 여기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과 8절 끝을 이거는 줄을 끊어야 됩니다. 보세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따라잡시다.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게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회복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을 들고 막 다윗을 치려고 하는 백성들이 돌을 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은 600명이 쫓아갑니다. 지쳐있는 사람 빼고 10절에 보면 400명이 쫓아갑니다. 돌을 내려놓고 다윗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죠. 도로 찾을 것이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슬픔과 낙심에 압도당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간 중에도 빛의 속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도로 찾을 것이다.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30장 줄 읽어보세요.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오늘 30장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알고 읽습니다. 그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하나님 못 죽이도록 딱 막아주세요. 그리고는 다윗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도로 찾을 것이다. 놀라운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것은 구원하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가족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치 손에 돌을 친 것처럼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급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성취하셨나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도로 찾으셨습니다. 그 도로 찾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나요?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도로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모든 소유를 도로 찾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도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살아가실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로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을 평생 떠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도로 찾아오시는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급한 순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